22절입니다. 21장.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은 지금 성 안에 있는 성전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요한이 성전의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14장 17절에서는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장면도 목격되었다고 했습니다. 봤다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왜 없다고 얘기를 할까?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할까? 참 그것이 또 이상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15장 15절에서 제가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에서 나온 것이 목격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7장 15절에서는, 여기 본문에서는 여러분, 본문이 아니라 7장 15절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빛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계시록에서는 성전이 모두 12번이 언급되었습니다. 성전이라는 단어가. 근데 3장 12절에서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또 하였습니다. 요한은 실제의 성전을 목격했고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와서 지금 21장에 와서 성전이 없다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성전이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에 없어졌다는 말이 더 적절할 거예요. 왜? 여태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성전이 되는 언급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과 함께 있고 싶어도 함께 할 수가 없었죠. 죄라는 것은 언제나 분리를 못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갈망은 인간을 만나고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셨다는 점에서 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날 수 없다는 한계 상황은 궁극적으로 성막이나 성전에서 그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로 마련된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서 성막에 관한 그 지루한 기사들을 읽으면서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성막, 기구, 텐트, 휘장, 성소와 지성소, 향단, 번제단, 물두명, 촛대, 떡상, 그 모든 것은 아무 뜻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하나에는, 성소의 기명들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이 깃들여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장막이 있으면 바깥에서는 텐트, 장막을 쳐가지고 울타리를 쳐가지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죠. 하나님의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면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여기서 짐승을 태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우고 성막 앞에 씁니다. 성소 앞에. 그 물도멍에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성소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6줄 12줄의 떡상이 준비되어 있고, 왼쪽에는 여러분 등대단이 준비되어 있고, 정면에 성소로 들어가는 여러분 그 스랍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지키고 있는 이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이 절차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절차를 거쳐야만,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언약궤 앞에 여러분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 등대단은 성령 충만, 향단은 기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이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떡상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성령의 여러분 충만, 성령이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에 늘 기도의 제단이 있죠. 근데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번제단에서 하나님한테 제물을 살해야죠.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0,000원은 아까워서 드리지 못해요. 11조 얘기해 볼까요?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타는 사람이 30만 원 11조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참 믿음이 신실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이는 어느 날 갑자기 뚱딴지같이 30억이 생겼거든요. 근데 11조를 3억 하려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3억이면 우리 작은 딸 아파트 하나 사줄 집 값이거든요. 싹 띄어먹어요. 싹 띄어먹거든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과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번제단이 통과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통과가 안 되는데 무슨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제물을 살라도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 이 놋바다에서 손발을 닦아 씻어야 되는데, 그렇게 드려도 드리지 않고 손발 씻으려면 되겠습니까? 어불성설한 얘기죠. 여러분, 살아계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은사로 섬기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물질 한도 내에서 여러분 물질로도 섬기고, 하늘나라 확장자로 들어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로 쓰임 받게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 멋진 곳에 가서 누리십시오. 본문 23절입니다. 21장.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계시를 예언을 했죠. 그게 이사야서 60장 10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니라. 여러분, 이사야가 6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600년 뒤에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은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 계시록이 어렵기는 어렵죠.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다 구속사의 흐름과 여러분 신구약 통일성에 비추어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춥니다. 제가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미 강의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그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존재하는 빛을 얘기하는, 이것을 우리는 흔히 쉐케나라고 합니다. 쉐케나. 이것은 아람어 계통의 히브리어죠. 쉐케나. 쉐케나라는 말이 성경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Residence of God이라고 합니다. Residence of God.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얼굴을 보면 Reside of God, Resid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한 영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요. 자, 우리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만국, 여기서 말하는 만국은 무엇을 뜻하는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영원 세계에는 만국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선입관 때문에 이 부분을 천년왕국으로 또는 심판 이전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 세계에는 나라가 오직 하나일 뿐 여러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주석가들이 잘못 가진 여러분 생각입니다. 영원 세계에서 성도들이 왕이 되어 다신다는 말을 생각하면 만국이라는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여러분 10나라를 차지할지어다, 5 고을을 차지할지어다, 또 만국 왜 만국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것,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에 우리가 말씀드린 22장 5절 보게 되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했습니다. 영원 세계에도 성도들이 왕이 되어 다스립니다. 그러면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누구인가? 영원 세계의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거하지만 새 예루살렘 밖에 있는 백성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좀 더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21장 27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 그래요, 여러분.
속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속된 것이란 것은 코이노스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스라는 것은 모독적인 것을 뜻합니다. 모독적인 것. 신성한 것을 모독하거나 더럽힌 것은 모두 여기에 여러분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 회방한 것,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 우상숭배 등이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여러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강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묵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아버지 흥분되기까지 합니다만 아무나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가증한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하니 가증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